말씀은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배 거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명절 오순절, 우리가 오늘 오순절 명절로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순절 명절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2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날을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하고 아주 이날에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고 아주 대대에 걸쳐서 아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순절 명절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을 명절로 지키는데 왜 오순절이 우리에게 명절이 되느냐,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아주 명절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아주 이루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믿음으로 확실히 이렇게 믿어지고 확실히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다면 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인지 혹시 알게 될 수 있고, 또 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직접 아주 이렇게 관련되는 거니까, 우리에게 직접 아주 직결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아주 기쁨이 넘치는 아주 명절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오순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와 같은 날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아주 명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아주 의지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주 믿음으로 아주 받아서 잘 깨닫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본문 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 날로부터 세워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은 초실절을 말하는 거죠. 앞에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초실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지켜왔지 않습니까? 이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을 이렇게 지나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7, 7이 49 해서 49일이 지나고 이튿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음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명절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일이니까 오순이죠. 한 달을 상순, 중순, 하순, 열흘씩 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일이니까 이게 오순이 되고 명절 절자를 쓰니까 그렇죠? 오순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아주 그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 후 이튿날, 그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을 어떻게 별도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명절이니까 오순절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10절, 11절에 흔드는 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그것이 초실이다라는 거예요. 초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바로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아주 성천하셨잖아요. 그죠?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열흘이 되는 날. 그러니까 40일이 이 땅에 있었고 성천하신 다음에 열흘이니까 40 더하기 열흘 하게 되면은 50일이죠. 예수님이 아주 성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에 아주 성령이 아주 강림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렇게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되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로부터 아주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정확하게 50일이 되는 날에 아주 성령이 불같이 아주 그 모인 그 모두에게 아주 임해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주 성천하시기 직전에 명하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가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명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강림한 거죠. 위로자 성령이나 보혜사 성령이나 같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강림한 거죠. 예수님이 성천 전에 아주 최종적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죠. 강림하셨다. 그래서 마가다락강에 아주 120명이 모여서 아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아주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아주 열흘 동안 마음을 합심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을 때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함을 따라서 아주 그러니까 그들은 히브리를 말하는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아주 세계 각국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구원에 관한 아주 그 신비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아주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주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딱 깜짝 이렇게 놀라는 거죠. 이게 오순절에 이루어진 역사예요. 오순절의 기적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 120명이 아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오순절이 실현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집니까? 그런데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뭐 100명 모였다면 뭐 99명은 오순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성경에는 아주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 뭐 달력에도 전부 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고 오늘 교회에서도 전부 다 뭐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레위기 13장 15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은 오순절 명절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순절만 있는 거예요. 오순절만.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성령 강림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아주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니까 진리가 없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근거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믿음의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순절 명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의 7대 명절을 주셨는데 그 명절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셔서 아주 희생한 것으로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6월절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을 6월절은 그 6월절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초실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아주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이것이 초실절의 명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6월절이라든가 초실절이라든가 오순절까지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아주 이루어질 나팔절이라든가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팔절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나팔절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나팔절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재림하신 주님을 소망하는 자가 바로 나팔절에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7대 명절을 주신 것은 7대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미 이루신 것을 아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또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알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다가 아주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나라 아주 천년왕국을 세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이 실현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절기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기. 그러십니까? 아멘. 오늘 오순절 명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쁜 얼굴이 아니고 뭔가 아주 침통한 어떤 그런 얼굴로 침통한 어떤 그런 얼굴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주 명절은 기쁜 날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쁜 날이에요? 뭐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기다려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뭐 이렇게 사모되어지고 그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앞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쭉 지금 가라앉아 있어요. 완전히 뭔가 이렇게 쭉 가라앉아 있다. 그러니까 오순절 명절은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아주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오순절이 실현되는 거예요. 아멘. 오순절이 내게 왜 명절이 되느냐? 오순절이 내게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절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믿고 더 확신하게 거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 속에서 뭔가 소망이 생기고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이 자꾸 자라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렇지 않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뭐 그런 그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아무 뭐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의 종들인 모세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뭐 엘리야도 있었고 뭐 다니엘도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주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나게 되면은 아주 성령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구약의 성령은 그때그때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임해서 일했지만은 일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아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런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구약의 성령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위로자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에 되신 초실절로부터 딱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이 아주 파라크레토스 그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위로자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아주 120명의 그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받은 아주 우리들 속에 보혜사 성령이 똑같이 내주하시는 거죠. 아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주라는 것은 안에 내자에다가 그 아주 살주자지 않습니까? 안에서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약처럼 일이 끝나면 성령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아주 우리 심령 속에 딱 한 번 이렇게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게 되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성령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오순절에 오신 아주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위로자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함께 계시니까 이거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아주 내 속에 와 계시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건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친척 중에 최고로 가장 아주 튼튼한 친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놀고만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를 전가하고 주의 일을 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기도 하고 아주 성령으로 아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계속 하나님에 합당한 그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아주 내주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아주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히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일을 다 하시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일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일하는 거죠. 왜? 여러분은 성령하고 뭐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예배 드릴 때는 말씀 드릴 때는 성령 가겠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하는 것은 이거는 믿지 않는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다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자기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디가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에 자기의 가장 제일 중심에 와 계시는 거죠. 심령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면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참 열매 맺는 일을 하시면서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도록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다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아주 수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아주 기쁜 일입니까? 기쁜이지 않습니까? 기쁜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이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을 깨닫고 믿는다면 이 오순절이 우리의 명절이 아니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아주 기쁨의 명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드는 제사의 단을 아주 가져온 그날부터 7안식일 후에 77이 49, 49일 이후에 이튿날이
뭐냐? 바로 오순절이다라는 거죠.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아주 그분과 함께 아주 살게 하신 것이 이것이 아주 엄청난 복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걸 알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 걸 알고 하늘나라의 영생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게 되지니까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진 거니까 오순절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쁜 명절이냐라는 거죠. 응? 오순절이 왜 우리의 명절이 되는 것인지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일곱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해야 돼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17절에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드는 흔드는 빵 두 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아멘. 너희는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빵 두 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빵 두 덩어리로 아주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오순절의 오순절 명절에 제사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빵 두 덩어리로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요?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거를 소제라고 하죠. 소제. 뭐 개혁성경에는 소제 제사라고 하죠. 소제물, 소제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순절 명절에 아주 새로운 음식 제사로 빵 두 덩어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지금 오순절의 내용을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오순절이라는 그런 제사를 이렇게 드리구나. 이거 지식을 알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 명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순절 명절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새로운 음식 제사로 이렇게 드렸으면 우리도 음식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새로운 음식 제사로 빵 두 덩어리로 드려야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도 그럼 오늘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모른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서 드려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이렇게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빵 두 덩어리 이렇게 뭐 이렇게 드린데 그거 알아봐야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여러분들이 가서 뭐 어디 숨을 겁니까? 아무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책망만 듣는 거죠.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이 말씀으로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오순절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빵 두 덩어리를 드린다는 것은 빵 한 덩어리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덩어리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은 오순절에 아주 빵 두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아주 새로운 음식 제사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주 유대인이건 아주 이방인이건 아주 오순절에 주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빵 한 덩어리는 유대인이고 빵 한 덩어리는 이방인을 계시하는 것인데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은 오순절에 빵 두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아주 새로운 음식 제사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뭐냐? 아주 유대인이건 아주 뭐 이방인이건 오순절에 부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죠. 한 몸 되게 한다라는 거죠. 한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빵 두 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아주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순절이라는 거죠. 좀 더 이걸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자들의 인원수가 마가의 다락방에 아주 120명이 인격 채수로는 120이지 않습니까? 인격이니까 그죠? 120명인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120명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인격체가 아주 120명이라면 120명이 되어야 되는데 120이 되어야 되는데 120이 아니라 한 몸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빵 한 덩어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빵 한 덩어리.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누굽니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아주 성천할 때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고 아주 순종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들이 바로 아주 120명이지만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 됐다. 이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주 내가 성천하신 후에 내가 하늘로 이렇게 올리다 후에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들이 아주 성령의 아주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뭘 받으리라고요? 아주 성령의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아주 너희는 몇 날이 되지 않아가지고 너희에게 너희가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아주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로 붙여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전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빵 한 덩어리라는 거죠. 빵 한 덩어리.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된 것 되고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세웠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천성교회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그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러진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로부터 쭉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결돼 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순절 예배도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똑같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에 부었던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똑같이 이렇게 부어주게 되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전 세계에 예수 믿는 그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또 다른 빵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빵 두 덩어리를 드려야 했는데 빵 두 덩어리는 하나는 유대인을 말하고 하나는 이방인을 계시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빵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운의 역사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이 아주 인격체로는 아주 120명이지만은 아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임했을 때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빵 한 덩어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세웠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거되어 가지고 온 땅에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들이 동일하게 어떤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 오순절에 보여줬던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그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땠다고요? 하나가 됐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빵 두 덩어리로 새로운 음식 절사를 드리라는 것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다 하나 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유대인 따로 또 이방인 따로가 아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뭐 먼저 와서 뭐 이렇게 주보를 보고 뭐 읽어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아주 유대인이건 이방이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유대인이건 아주 뭐 이방인이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 침례 받게 되니까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빵 두 덩어리로 새로운 음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기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도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이 기도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렇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었듯이 이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 전 세계 예수 믿는 자들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해옵소서. 이것을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신 기도가 예수님의 소원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해줬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한 성령으로 침례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한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성령은 몇 분입니까? 성령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침례 받은 자는 한 몸으로 하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에요. 오순절의 명절이 실현됨으로써 아주 성령이 아주 강림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에요.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17절의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것들이 죽게 드리는 첫 열매들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첫 열매들이라 했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빵덩어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빵덩어리도 거룩하다. 이 말씀을 지금 깨닫기 위해서 또 그때 이어지는 것이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뿌리가 거룩하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뿌리가 아니에요.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뿌리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주 선민으로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된 그 유대인이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라는 거죠. 참 감람나무의 뿌리라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나 뭐 감람나무나 같은 말인데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고 먼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서 아직 살았으니까 그들이 뿌리라는 거죠. 참 감람나무가 유대인의 뿌리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뿌리가 거룩하다면 그 가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다는 거죠.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해서 뿌리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참 감람나무의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지는 아주 꺾어지는 거죠. 아주 잘라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은 잘라버리고 거기에 아주 돌 감람나무 가진 이방인을 접붙인다라는 거죠. 돌 감람나무 가지는 어디다 접붙인다고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진 아주 거기에다가 접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참 감람나무 뿌리인데 거기에서 나온 가지는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니까 거기서는 완전히 잘라져 버리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 거기에다가 아주 접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접을 붙인다는. 그래서 뿌리로부터 아주 기름진 그 영양분을 이렇게 이렇게 접붙인 가지가 아주 빨아들여 가지고 아주 공급받게 되지면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가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어진다. 돌감람나무가 아주 접붙여져서 이렇게 되었지만 그 가지도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가지도 거룩하다는 말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감람나무 가지로부터 그의 가지가 된 자가 되어졌으니까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접붙인 우리 가지가 되어졌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주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주 복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방인이 거기에 접붙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로부터 아주 영양된 아주 복된 것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복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잘라버리는데 돌 감람나무 가지인 처지에 접붙여 있는 자가 아주 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잘림 받는 걸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참감나무 뿌리에 지금 이어져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아주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가지가 거룩하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빵덩어리도 거룩하다는 말씀이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것이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성령을 제일 먼저 받은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이 첫 열매가 된 120명이 아주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받았으니 그들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응?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들이. 믿어집니까? 그 첫 열매들이 거룩하면 그 빵덩어리도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 그 오순절 이후에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를 먼저 믿었고 그 예수를 믿은 상태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후에 예수를 믿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순절의 첫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오순절의 첫 열매인데 이후에 예수 믿은 자들도 똑같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빵 덩어리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빵 덩어리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120명의 그 오순절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자들이 거룩하니까 역시 빵 덩어리도 거룩하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기에 붙은 빵 덩어리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에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성령을 하시는 역사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라 이렇게 지금 17절 끝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열매들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순절이 명절로서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현된 거죠.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들 어디 와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와 계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계시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것이요. 성령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여럿이 아니라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오순절에 우리에게 실현된 명절이 되어지면 한 성령 안에서 한 침례로 이렇게 한 몸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다라는 것을 믿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따로따로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도 하나 돼가지고 한 몸이 되고 아주 물론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 붙은 우리는 또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은 또 우리 또 하나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하고 한 교회 되게 했으니까 이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아주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주 금축대 교회를 세우시고 아주 천성교를 통해서 하시는 그것이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합심해서 참 믿음으로 하나 돼가지고 진리로 하나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로가 아니고 믿으십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달아집니까?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문만 딱 나가면 그냥 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와 같은 지체들로 여러분들이 딱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첫 열매가 거룩하면 빵덩어리도 거룩하다 했는데 그 17절에 그 중간에 보니까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아주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는데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뭘 드려야 된다고요? 고운 가루로 드린다. 고운 가루를 드린다. 그 다음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순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구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이렇게 오순절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되 아주 고운 가루로 아주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오늘 우리도 오순절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명절에 아주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아주 성례로 이렇게 아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 했는데 오순절 명절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새로운 음식 제사로 해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로 아주 누룩을 넣어서 아주 드리라.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했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순절이 진정한 우리의 명절이 되고 아주 복이 되려면 여러분이 아주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올직에 고운 가루로 드리려고 밀가루 한 포대라도 갖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뭐 기름을 뭐 구우려면 기름도 이어야 되고 누룩도 있어야 되고 뭐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뭐 합당하게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깨달아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아멘. 먼저 고운 가루를 드리라 했는데 고운 가루. 오늘날은 구약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직접 소나 양을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뭐 드리고 아주 고운 가루, 밀가루를 갖다가 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로 드린다, 바뀌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린다니까, 그래, 그냥 교회 가면 되는 거지. 이거지, 전부 다. 이거, 우리 오늘 아주 전 세계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예배를 아주 잘못 드리고 있어요. 구약의 번제로부터 제사를 쭉 드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에 그 드리는 그 모든 제물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물의 실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면 그냥 찬송 부리고 그냥 기도하면 되냐? 이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제물이 똑같이 예수님이 드려진 것 같이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드려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바뀌어졌다라면,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뭐 소나 양을 잡아 죽여가지고 아주 그 피를 발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아주 6월절에 양이 되셔가지고 아주 그들의 그 율법의 제사를 이렇게 이미 이뤘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데, 그죠? 드리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양이 직접 되셔가지고 그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제사를 다 완전히 이루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소재 제물로 드리는 제물도 역시 실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소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음식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소재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뭔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예배드리는데 이게 아니단 말이야. 소재 제물이 예수님이 소재 제물인 것 같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소재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레위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음식 제사, 소재 제사죠. 음식 제사는 이렇게 드리라 하면서 음식 제사를 드리는 그 법칙이 아주 쭉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그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오순절 명절을 뭘 드리냐면 새로운 음식 제사로 뭘 드리냐 하냐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유향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명절에 뭘 드려야 합니까? 오순절 명절에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새로운 음식 제사.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렸죠, 그죠?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이 오늘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주 고운 가루로 음식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아주 기름을 이렇게 넣고 또 유향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했다면 뭔가 여러분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드려야 되는지 안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레위기 2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음식 제사, 아주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다가 아주 기름을 넣고 아주 거기에 유향을 넣어서 구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거죠. 이것이 음식 제사라는 거죠. 소제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제사를 드린다면은 그렇게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 소제 제물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고운 가루를 드리고 기름을 넣어서 드리고 그 유향을 드린다는 것이 그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소제 제물이. 소제 제물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제물을 제사를 때 제물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6월절에 제물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서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아멘. 이거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그들이 그림자적으로 행한 게 뭡니까? 6월절에 소나 양을 잡아서 드렸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소나 양이 뭐라는 겁니까? 제물인데 뭐라는 겁니까?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소제의 제물로 음식 제물로 고운 가루를 드리고 기름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유향을 쳐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드린다면 그 소제 제물은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번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데 그 소나 양을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죠. 그것을 아주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는 아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아주 제물이 되어서 제사 드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아무리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믿을 수 없다면 그는 뭐 기독교인도 아니죠. 그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재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예수님이 소재 제물이 되신 것을 깨달아야 우리도 소재 제물로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마치 고운 가루가 되신 것 같이 소재 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멘. 번제물의 소나 양이 아주 예수님을 가르치듯이 소재물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아주 소재 제물에 아주 고운 가루가 되셨다라는 거죠. 고운 가루가.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소재 제물이 되시는데 첫 번째 뭐가 됐다고요? 고운 가루 됐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어떻게 돼야 고운 가루가 됩니까? 완전히 아주 절구통에 들어가서 완전히 찍혀지든가 맷돌에서 완전히 들들들 갈리든가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됐다라는 거죠. 아멘. 어떻게 부서져서 가루가 되었느냐? 응? 예수님이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고,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에만 아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신 그 삶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리라면서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 당했다 했다면 희생당했다는 거죠. 이것이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운 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고운 가루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밀가루 포대의 밀가루가 아니라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구약에는 그림자로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지만은 예수님이 소재 제물이 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멘. 본이 되셔서 그분이 죽기까지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있는 겁니까? 아버지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소재물이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고운 가루에다가 뭘 뿌렸습니까? 누룩을 넣어요. 기름을 넣었지 않습니까? 기름. 그죠? 아까 레위기 2장 1절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소재 제물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린다는 것을 음식 제사를 어떻게 드린다는 것을 레위기 2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고운 가루에다가 뭘 붓다고요? 기름을 붓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실 때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음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고 아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살리는 영혼들 같은 살리는 같은 일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소재물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이다. 아멘. 소재물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뭘 넣었습니까? 유황을 넣었죠. 유황.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냥 뭐 들레들레 한 것이 아니에요. 늘 먼저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유향을 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레위기 2장 1절에 소재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고운 가루에다가 아주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 제물이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오순절 명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소재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소재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럼 먼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응? 먼저 고운 가루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고운 가루가 되어진다는 것은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 제물로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것은 아주 밀가루 포대에 밀가루 갖고 가지고 아주 뭐 절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구워서 드린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제대로 예수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자기의 사상이 예수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생각, 자기 주의 주장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아직까지 여러분의 사상이 남아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남아있고 뭐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아주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욕심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안에 아주 힘센 아주 옹고집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여러분들 더 자신을 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집 이런 것들이 되니까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잘못된 그 습관이나 자기의 잘못된 어떤 성품 같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교만한 것도 부서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야 고운 가루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덜 갈래가지고 뭐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고운 가루가 되어지면 아무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기 부모로부터 아주 나온 몸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죽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린데도 안 죽어지는 거예요. 안 죽어지는 거예요. 응? 안 죽어지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으면요 소재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예배 드리고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뭐 이거는 전부 다 그냥 그렇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죽어져야 되는데 아주 소재 제물이 죽어지려면 여러분들이 하여튼 옛사람부터 이렇게 다 이제 완전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죽어 여러분의 어떤 사상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 고집 이런 것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의 주장 이런 것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아요. 나의 몸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그 욕심이 우리 속에서 막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선한 욕심이든 아주 악한 욕심이든 다 필요 없어요. 특히 세상적인 욕심, 뭐 자신이 죽어 갈지 모르고 무조건 뭐 돈 이런 욕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심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안 부서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부서지면. 하여튼 자신이 고운 가루가 안 되면 오순절 명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를 단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 육신과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을 다 어디에? 십자가에 아주 못 박았다, 아주 처형해 뺐다, 아주 죽어버렸다, 죽였다. 그럼 자기가 죽어버렸는데 뭐 나머지 나올 것이 뭐 있습니까? 그죠?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려면 하여튼 좌우지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그리스도의 절구통에 좀 들어가가지고 나를 좀 완전히 지근지근 이렇게 찍어가지고 고운 가루 돼. 그리스도의 맷돌에 완전히 갈아가지고 그냥 내 속에 있는 옛사람 하여튼 그 정과 욕심과 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갈려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고운 가루가 안 되죠.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기름을 넣게 되면은 반죽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름 고운 가루가 안 되는데 무슨 기름을 넣고 뭐 반죽이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응? 자기 자신이 예수 안에서 와장창 부서져 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아주 완전히 부서지지 않으면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아주 기름을 부어도 반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성령에 충만한 뭐 이거는 그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살아서 있는데 뭐 성령이 역사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도 성령이 부어줘도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셔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데 반죽이 되질 리가 있습니까? 안 되지는 거죠. 소재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되는 것이? 고운 가루가 된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있게 되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고운 가루에 들어와서 반죽이 되어지면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에 의해서 반죽이 되어진다면 기름이 뭐다고요? 성령이죠. 자기 자신이 가루로 되어진 상태에서 성령으로 반죽이 되어지면 그것은 뭐냐? 성령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반죽되게 하는 거죠. 성령이 자기를 딱 전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장해서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아주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아주 뭐 생각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행하고 어떤 행동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지고 모든 생활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운 가루를 넣어서 반죽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뭘 넣습니까? 유황을 넣었죠. 유황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교회에 와서 남아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저는 한 번도 아직 못 봤어요. 예배 후에 나는 기도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뭐가 있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가기 바쁘죠. 가기 바쁘죠. 아니면 미리 와서 내가 오늘 미리 와서 내가 기도를 한 20분을 해야 되겠다. 60분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도는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운 가루가 되어졌어. 자기가 자신이 고운 가루 되어지면 성령으로 반죽이 되어지고 성령의 반죽이 된다는 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니까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인도하니까 그 유향을 뿌린다는 것은 유향을 넣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건데 기도가 누구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몸이 아주 되어지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아주 그와 같은 아주 소재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오순절에 새로운 음식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23장 17절에 너희는 주께 드리는 새로운 음식 제사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고운 가루로 그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씀을 지금 레위기 2장 1절에 음식 제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지금 여러분들께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기도가 없는데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안 되지는 거죠. 여러분만 살아있는 거죠. 육신만 살아있는 거죠. 계속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부서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순교해도 그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대롱대롱 아주 매달려 투영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좌우지간 고운 가루가 되어야 소재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아멘. 이거 믿어집니까? 아멘. 그 다음에 뭘 넣으라 했습니까? 기름. 예?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 17절에 보니까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뭘 넣으라고요? 누룩을 넣어서 고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룩을. 이제 오순절 음식 제사에 누룩을 넣으라는 것은 미국의 유명한 아주 그 스코필드 이렇게 박사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주의 종들 아주 90% 이상은 뭘 말하냐면 이 누룩은 죄의 누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누룩이다. 아주 부패식이고 아주 습게하는 그와 같은 것이다. 오순절 음식 제사에 누룩을 넣으라는 것은 죄인들이 아직도 아주 아주 부패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죄의 누룩으로 아주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죄의 누룩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어찌 죄의 누룩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레위기 2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뭐 지금 읽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읽으라면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절수를 잘 안 하려고 하냐면 성경 말씀 때문에 찾기 바쁘단 말이에요. 찾기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충분히 뭐 녹음을 했던 가서 나중에 들을 수 있는 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하면 그게 그냥 찾기 바쁘고 찾아갈 때는 제가 여러분이 찾아라는 걸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레위기 2장에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은 소재물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주 거룩한 제물이다. 누룩을 넣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음식 제사의 소제물에는 누룩을 어떻게 합니까? 음식 제사의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았고 하나님이 엄명하신 거예요. 레위기 2장에 음식 제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음식 제사를 드릴 때는 하여튼 계속 몇 번이나 말씀했어요. 하여튼 누룩을 아주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니까 그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넣지 말라는 거죠. 아주 엄명한 거예요. 아주 절대적으로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신학 박사고 훌륭한 주의 종이라더라도 죄의 누룩을 넣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죄의 누룩을 넣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넣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순절에만 누룩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오순절에 누룩을, 이것은 하나님이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레위기 2장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아주 죄의 누룩이 아니라 이 누룩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키죠. 레위기 2장의 누룩은 아주 부패하고 습기하고 아주 악한 그와 같은 죄 같은 그런 누룩을 이렇게 습기하는 그런 것을 말씀한다면 넣지 말라는 것은 지금 오순절의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는 것을 아주 누룩으로 이렇게 뜻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뭘 말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년 오순절 명절을 아주 지키면서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죠? 모세로부터 율법을 줘가지고 이렇게 7절기를 줘가지고 그 중에 오순절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을 아주 1500년 동안 이렇게 쭉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이 정한 그 오순절 날에 그대로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받은 그 120명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누룩이 퍼지듯이 누룩이 확산되듯이 누룩이 어떻게 됩니까? 막 퍼지지 않습니까? 그죠? 막 급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땅끝까지 전 세계에 퍼져가라. 아주 복음이 아주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아주 예루살렘과 아주 유다와 아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정의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의는 뭡니까? 복음의 정의이죠. 복음이 전부되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정해놓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누룩을 넣으라는 것이 여기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누룩을 넣은 소재 제물을 드리라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아주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그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서 온 세계에 아주 복음이 전파되고 아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에 아주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누룩을 넣으라는 그 의미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누룩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된 거죠. 확대되어진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만은 그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누룩을 넣어서 아주 소재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오순절에 소재 제물로 드려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복이지 않습니까?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는 누구들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뭡니까? 오늘날은 오늘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에 확대되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확대된 거죠. 복음이 확대되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들로 누룩같이 오만죄를 저와 여러분이 누룩같이 하나님 나라가 자꾸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얼마나 큰 기쁜 날입니까? 우리에게 명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군데 더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너희는 추수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죠. 맥추가 맥자가 무슨 맥자입니까? 보리맥자죠. 보리맥자. 뭐 우리 킹제트 성경에는 밀로인데 밀이나 보리나 뭐 같은 거 있는데 음식은 보리가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가 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추수절을 지키라. 그 맥추절은 뭐냐? 너희가 땅에 씨를 뿌려서 내 수구의 첫 열매가 추수절이라는 거죠. 첫 열매가 바로 추수하는 그날이라는 거죠. 이 오순절이 추수절이고 또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고 또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오순절과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 이름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아주 조금 달리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아주 너희는 추수절, 아주 맥추절을 아주 지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추수절을 지키는 것이 뭐냐?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주 보리 추수의 아주 첫 곡식의 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곡식이 있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익는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보리 추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리 중에서 제일 먼저 익는 보리가 한 목에 다 익어버린 겁니까? 아주 그 중에서 일부가 익는 겁니까?
일부가 있는 거죠. 그것을 잘라서 그것을 먼저 드리는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설명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아멘.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인데 이렇게 곡식의 첫 열매 단을 드리는 날로부터 7안식일 77이 49일이 지난 그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날이 칠칠절인데 그날이 맥추절인데 그죠?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 드리는 것이 뭐냐? 보리 추수의 종결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추수절이 맥추절이 뭐의 종결이라고요? 보리 추수의 종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의 단을 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 익은 아주 보리 전체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의 단을 드리는 그 날이 있는데 그 곡식은 아주 보리 중에서 제일 먼저 익은 곡식 그 보리 중에서 아주 전체 중에서 일부분이 익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것을 먼저 익은 것을 이렇게 먼저 드리고 아멘. 그 다음 그 날로부터 드리는 날로부터 지금 7안식일 총 며칠입니까? 49일이 될 동안 지나면서 나머지 보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익어지는 거죠. 아멘. 첫 번째 보리밭 중에서 제일 먼저 익어진 그 보리를 먼저 드리고 그 날로부터 49일이 지나게 되지면 오순절 맥추절인데 이 추수절인데 이 날은 나머지 모든 보리의 마지막 종결되는 추수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처음 드려지는 그 첫 열매의 곡식의 단을 드리는 아주 그 날로부터 7안식일을 지나서 그 이튿날 드리는 것이 맥추절인데 추수절인데 이것이 보리 추수의 종결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추수절이라고 하고 하여튼 이렇게 같은데 의미는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리 추수의 처음 익은 그 첫 열매 단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초실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아멘. 식상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40일이 지나가지고 49일이 지나가지고 50일째 되는 날까지 보리가 익어져가지고 그 보리 추수의 아주 종결이 딱 완성되는 날이 오순절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이 보리의 추수의 종결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의미로 이렇게 주시는 게 뭐냐면 창세기 30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합판체라는 게 나와요. 합판체. 예, 우리 킹리엠스 성경에는 자기나무라고 나오는데 합판체. 합판체라고 여러분들이 뭐 잘 이게 뭐냐 하는데 좀 쉬운 말하면 어떤 임신 촉진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또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그 옛날 방식의 결혼식 할 적에 신랑 신부들이 이렇게 결혼식 할 때 뭘 마십니까? 합한주를 마시죠. 왜 한 잔 따라가지고 마시지 않습니까? 합한주 하나 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0장 14절에 라헬이 그 합한채를 취하는 거예요. 그 합한채를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승려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생년인데 언제냐면 보리 추수 때, 맥추 때에 이 합한채를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신령하게 아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했을 때 그때 그 결과로 뭐냐? 요셉을 낳아주는데 요셉이
장자 요셉을 낳게 되십니다. 아멘. 뭘 낳았다고요? 장자를 낳아요. 언제 낳았다는 겁니까? 아니, 보리추수 때, 아주 맥추 때에 합한 채로 영적 장자인 요셉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 낳았다고요? 영적인 장자인 요셉을 낳았다는 거죠. 야곱의 육신의 장자는요, 러벤이에요. 응? 러벤이고, 그 다음은 시몬이고, 그 다음에 레위고, 유다고 이렇게 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11번째예요. 11번째인데,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장자란 말이에요. 영적인 장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합한 채로 낳았는데, 그 합한 채로 낳은 것이 맥추 때에 보리추수 종결될 때에 이렇게 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에게 추수절을 지키려 했지 않습니까? 맥추절을 지키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이렇게 지금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리추수 때에 보리라는 것은 모든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읽는 것이 뭡니까? 보리지 않습니까? 이 보리는 뭘 의미하냐면 첫 열매, 장자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장자. 다시 말해서 요셉과 같은 아주 영적 장자를 낳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재림할 때에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모든 성도 중에서 장자라는 거죠. 그죠? 모두가 부활하는데 모든 사람들보다도 1000년 먼저 이렇게 부활하게 되면 이것이 뭡니까? 장자라는 거죠. 장자라는 거죠. 이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고 바로 요셉과 같은 영적 장자인데 이렇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자를 낳는 것이 언제 낳느냐? 보리의 어떤 그 보리 추수의 어떤 종결이는 이 추수 때에 낳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금초인 금초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남은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남은 약속이 바로 뭡니까? 7영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29절에서 또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남중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 영이 받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7영을 받아서 보리추수가 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리추수의 종결이 뭐라고요? 추수절 있지 않습니까? 추수절. 그러니까 보리추수의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는 것이 뭘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요? 7영으로. 오늘 오순절에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듯이 이 마지막 종결 때 마지막 추수의 종결 때 아주 우리에게 7영을 부어줘가지고 아주 영적 장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보리추수의 종결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7영을 받기 위해서 사모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장자인 첫째 부활하는 자들 속에 포함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순절, 아주 추수절, 맥추절 뭐 같은 의미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오순절에 더 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맥추절에 라헬이 아주 영적인 장자인 요셉을 이렇게 낳았다. 이것이 뭘 말하냐? 오늘 오순절이 우리에게 명절로서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영적 장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맥추 때에 합한 채로 아주 영적 장자를 낳았듯이 오늘 맥추가 아주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낳는 역사가 바로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아주 영적인 장자, 아주 하늘나라의 아주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남은 약속인 7영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명절로 주신 오순절이 왜 우리의 아주 명절이 되는 것인지 잘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아주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분 안에서 아버지의 그 남은 약속을 기다리면서 더 큰 영적인 그 오순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 해당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